지난번에는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고, 지금은 이제 아이 성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저들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정탐꾼이 가가지고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 3절에 실제로 그 아이성의 남녀는 12,000명쯤 됩니다. 우리 8장 25절에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게 되고 도망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굉장히 이제 비참할 때, 아주 궁유를 원할 때, 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 이스라엘 인도의 요단 건너 아모리인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였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갔고 이제 이거 한번 진고를 통하여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고 공격할 수 있고, 이제 도망갈래도 물은 다시 흐를 것이고 저들은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패배했으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나안이 이를 듣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인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크신 이름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에 실패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좀 실수한 것이 보이죠. 원래 이 싸움도 원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 물어봐서 어떻게 해라, 뭐 7번을 돌아라, 어떻게 소리를 내지 말다가 그때 소리 질러라, 또 26절에 7장 26절에도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걸 하나의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폐허를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라, 뭐 이런 거 다 물어봤는데 아마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있을 얘기를 먼저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가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때 웬일인지 물어보지 않았어. 한순간에 방심인 듯합니다. 이거 기도만 했으면 이 아간의 일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36명이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방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한순간의 방심이 결국은 이러한 일을, 물론 이제 아간이 잘못했지만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일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잊지 말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율법이 그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그래요. 일 벌리기 전에 좀 기도로 충분히 좀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 다 벌려놓고 그래서 힘들 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의 그런 이성 교제라든가 또는 결혼이라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앞날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고 그거에 맞춰야 되는데 먼저 상황에 따라 맞춰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이성교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틀에도 좋고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과연 이성교제하는 게 이 시점에서 합당하며 그 자매가 맞으며 그 형제가 맞는가, 내가 왜 만나려고 하는가, 좀 충분히 동기 점검한 생애 중요한 문제니까 한 뭐 3일이면 3일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전국에 직장생활 때문에 안 된다면은 뭐 퇴근 후에 한 4시간씩 한 3일이라든가 일주일 정도를 놓고 계속 좀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옮길 때도 성경을 좀 쭉 읽으면서 부딪히는 말씀과 깨닫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 자꾸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유학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유학도 남들 대학 졸업하면 유학 갑니까? 요즘은 그게 추세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왜 내가 꼭 유학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꼭 박사학위 받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받아야 되나요? 그걸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앞날 문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결혼 문제, 중요한 문제, 아까 이성교제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거지만 왜 내가 그 형제를 만나며 그 자매를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좀 앞날 문제라든가 이거 좀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나타나면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한다. 우리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모세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또 신명기 9장에서도 신명기 9장 28절 또 2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도저히 안 되고 금송아지 성기울이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면 세상에서 그 주님의 크신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신앙인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는 자기 동족이 망할 것,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멸시와 능욕을 받지 않겠는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심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엉터리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되는 대로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이 잘 안 된다고 뭐 하나님의 무슨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효자가 됐으면 좋겠죠. 부모님 앞에 또 효녀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효자 노릇은 왜 안 하려고? 하나님께 효녀 노릇은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효자 맞습니까? 우리가 효녀 맞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만 우리가 잘해드리려고 물론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데 신경 쓰고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산다든가 도대체 보면 신앙인 같지 않게 산다든가 이럴 때 그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손상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내가 좀 아주 좀 색다르게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내가 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좀 깨질지하게 살면 안 돼요.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초라하게 살면 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이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힘없게, 미지근하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믿는 자들과 그저 어울려 놀다가 또 교회는 한번 왔다가 또 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말고 분명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도자죠. 우리 뭐 모세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쉽게 지도자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정도면 워낙 모세가 커서 그렇죠. 여호수아도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서 지게 하십니까? 괜히 자기가 삐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어렵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 사실 오늘 말씀만 잘 우리 오늘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해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10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세상에 밟힌다 이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작은 성 아주 그 아이 성 사람들한테는 당하지 못하여 36명이 죽고 그리고 도망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만 있으면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딴 거 다 하다가도 죄만 있으면 하여튼 그는 하여튼 세상의 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결하지만 못하면, 근데 정결함을 잃으면 그건 참 밥이에요. 밥. 이 아이성 조그만 성에도 당할 수 없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가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계집종에게도 결국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거. 바로 같은 사건이 이게 하필과 아이성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보다 워낙 이스라엘 민족은 좀 수도 많고 사실은요. 그리고 이미 그런 기세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이성은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정말 어떻게 그 이름도 우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이한테 당하는 거 아이. 아이. 이름 잘 친 거야. 정말 작아요. 작은데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 우리는 놀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놀잇감. 이런 얘가 저는 그때 좀 의심이 들긴 했는데, 막 그 아기를 갖고서 있잖아요. 임산부가 아기를 갖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보면 아기가 불과 뭐 병원에 가봤더니 몇 밀이다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그때 그냥 듣고서 그냥 흘러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 그거 한 몇 밀이, 아기가 지금 몇 밀이래. 근데 그거 갖고도 막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더라고. 그 아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얘는 별로 그렇게 좋은 얘는 아니죠. 아기는 귀한 거지만 우리가 이 죄가 그렇다고. 죄가 그게 뭐 별것도 아닌 아주 그냥 에이 뭐 요만한 거 뭐 요걸 갖고. 근데 그게 작은 죄가 나를 갖다가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신앙이 좋은가 봐. 이런 걸 다 경험해 보면서 이런 거구나. 죄가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만 이기면 그 다음에 세상은 활짝 열린 대로 비슷해요. 세상은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를 이겨놓으면 세상은 이기는 거예요. 죄를 지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밥이 되는 거죠. 세상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고, 죄에 지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죄를 이걸 없애야 돼. 암세포 없애는 것처럼 죄를 잘 없애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가만히 따지면 뭐 그렇게 특별히 죄 짓는 게 없어 자기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돼. 이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0절부터 15절. 왜 엎드렸느냐? 너 하나님께 자꾸 사실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원인 규명하려 하지 말고 사실은 백성에게서 죄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요. 사실은 아간이 범죄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당시는 다 공동체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과 사기의 또 자기 기구 가운데 그것을 도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사실은 그 재물은 원래 어떻게 훔친 물건들은 원래 가나안 땅의 것이었어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속한 건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아간이 그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없어져야 될 그것을 자기에게 끌어들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너는 성결케 하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 제비 뽑고 그 뽑힌 사람은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함께 불살른 거예요. 화형을 시킨 것이 아니고 25절에 보면 돌로 먼저 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는 아예 이 땅에서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거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은 사실은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약속의 땅에 살도록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그러한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경우 막 항복을 하겠다 그러면 무기를 버리잖아요.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은 싸우겠다 이거죠. 예? 백기 들고 무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무기 들고 막 백기 들고 같이 가. 그걸 버린다는 거. 그건 뭐냐면 이제 항복하겠다 확실한. 내가 죄를 버리겠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계속 미지근하게 살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것은 간음하겠다고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과 세상을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주님 나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 이제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보통 미지근한 사람. 본인은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살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죄악된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또 세상 친구와 어울려 뭐 술 먹고 같이 놀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주님과의 동행, 그것은 자기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아간은 사실 이렇게 밝은데 자기 혼자 괜히 이렇게 막 훔치고 하나님 좀 다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훔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그 걸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아간만 보셨을까요? 우리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묵상하세요. 마귀는 이제 악한 마귀는 이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야 마귀는. 그러나 우리는 내 말하는 거라든가 내 행동, 내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잊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영성이 생길 때 이게 굉장히 강해져요. 이 생각이. 그러나 자기가 영성이 흐려지면 이 생각이 흐려져요.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어때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혹시 처음 하신 분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은 내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거. 오늘 처음 하신 분 있어요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니까 나를. 오늘 처음 하신 분 있나요? 근데 머리로는 그런데 내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그래서 원래 이런 영성 있는 사람이 변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합리화 안 시켜요. 하나님 내 속을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 볼 때는 합리화시킬 수 있죠. 이만저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 잘 얘기를 안 하죠. 뭐 일일이 내가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 일일이 얘기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일이 얘기 안 하는 편에 속해 제 스스로는. 저는 일일이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알아서들 해야지 그걸.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얘기 안 하는가? 저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알 거 아니냐 본인이.
그걸 내가 목사가 뭐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런 얘기를 물론 너무 어리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면 돼.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을 알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어떻게 시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직장 갔다 와서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며,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자기가 어떻게, 그건 자기가 알아. 얘기할 거 없어. 성경에 분명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저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 문제를 논하려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며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천만의 그 불교 신자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이 중국에 있는 13억의 저 영혼들, 아시아에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 지옥 가는데 이런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목사가 이럴 때는 요렇게 살아라. 그 얼마나 유치합니까? 본인이 판단해야죠. 우리나라에 하루에 505명이 지옥 가요. 영원토록 505명이 지옥 갑니다. 700 몇 명이 죽는 중에 이제 670 몇 명이 죽고 505명이 매일 지옥 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스스로 얘기를 해야지. 그 목사가 이렇게 505명이 죽을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되고 405명이 죽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사실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저한테 목사로서 이 부분.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본인이 그런 걸 그 정도는 알 건데 요 어떤 갭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럴 때는 목사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런 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전 너무 당연하거든요. 뭐 이번에 중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가는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그건 목사가 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그러면 안 가면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505명이 매일 지옥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그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죽으면서 원망하지 않나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문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데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인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면 되는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젊을 때 훈련받아야 돼. 이때 많이 훈련받아야 돼. 또 나이가 있으면 나이 든 대로 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말을 오늘 했던 얘기 다 기억하시고 내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살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만 되면 그다음 우리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 범죄자 아간이 죽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지파대로 이제 가까이 올 것이고 그래서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럼 좀 유다에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가 딱 걸렸어요. 15분의 확률. 또 유다 족속 중에서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얼마 족속인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세라 족속에서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뭐 300만이라면 그 중에 여성을 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만 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100만 분. 확률 100만 분의 1. 로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100만 명 예를 들면 있다. 100만 명 중에 아마 아간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죠. 지금 100만 명 여기 있으니까 설마 내가. 그런데 딱 했는데 그냥 그 12 중에 확 12분의 1로 줄어들었죠.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이름 있는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중요하진 않죠. 이런 문제는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좀 빨리 나갔어야죠. 아간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좀 조여오고 있는데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유다 지파인지. 자기가 이제 뽑힐 때 여러 지파들 할 때 이제 자기가 속한 게 벌써 만약에 무슨 뭐 베냐민 지파라면 이제 자기 웃으면 되죠. 베냐민 지파 갑자기 어떻게 올 수는 없잖아요. 베냐민. 벌써 유다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벌써 눈치챘어야 돼요. 그런 이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거죠. 설마 이런 생각인지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걸려들어서 아간이 뽑혔더라. 18절 아간이 뽑혔더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100만 명 주는 데서 그 중에 한 명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간이 여기서는 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확률에 자기가 뽑혔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창언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물론 이때도 막 잡아뗄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거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한 벌. 그거 바벨론 그 시날산은 이 바벨론. 당시 바벨론제죠. 바벨론제. 그거 아름다운 외투 그거 한번 입고 다니봐야 뭐 폼난다고. 그거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한 세겔이 10에서 13g 되니까 200세겔이라면 한 2kg 정도. 2kg에서 2.6kg. 그러면 어느 정도 무게인가요? 뭐 그렇게 2kg. 네, 2.6kg 그 정도예요. 그거. 아마 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무거웠는지 모르죠. 들기에는. 그리고 금 50세겔. 약 0.5kg 정도 이렇게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은밀하게 땅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외투라든가 원래 다 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존돼.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소유한 자는 다 죽이고 그건 다 태워야 돼. 그들의 가나안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거 다 없애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아간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는 어쩌면 가나안의 그 징계로 오히려 자기가 자천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가나안인이 다 죽어야 되듯이 이제 가나안 물건을 갖고 있던 그 아간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이걸 보니까 이 아간이 거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거지라 훔친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서 훔친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그 소들, 나귀들, 그의 양들. 예. 그러나 그는 훔친 거예요. 원래 이런 탐욕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더 구두쇠 얼마나 많은데요. 돈 없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뭐 돈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요, 쓰는 사람 써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 절대로 안 쓰고. 예.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어도 이 탐욕이라는 건 더 가지려고 그래.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구두쇠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남 사주는 거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돼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사주고 좀 베풀고 그런 거 자꾸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돈도 없으면서 기분 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그들을 불사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타야 할 외투가 타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타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있는 그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속의 원리죠. 우리 신앙,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죄를 버렸어야 되는데 죄를 쥐고 있으니까 결국 그가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우리의 그 구원 교리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거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놔야지 누가 성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던 자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 바로 하나님 명하신 것을 거역한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그랬다. 여기 보면 참고로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요. 그렇죠? 이 명령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군대가 뭐냐면 몽땅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이전에 그런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가 형편없는 나라가 우리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더 포악한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형벌을 합니까? 하나님은 저들도 형벌하겠다 이거였고, 그렇게 사용된 심판의 도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정결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흠은 곧 이스라엘 전체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그 순전함을 나타내, 그래서 이들을 전멸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가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수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6명이나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것은 온몸이 한 지체의 원리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간이라는 자가 36명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가나안인 땅도 보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범죄로 어린 것과 동물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간과 그의 가족은 바로 가나안을 또 대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6장 7장에서 라합은 6장 7장에서 그 라합은 가나안인이었고, 그래서 원래 저주받아야 되고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고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그의 가족 모든 것을 구원시켜서 가족과 짐승과 모든 걸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편입된 반면에 아간은 바로 빛나는 유다 지파였고 남자였고, 그렇지만 그에 의해서 그 아간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되었고 그리고 처형당했다는 것.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간은 결국은 털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판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의 순간이에요. 심판은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다 그때는 이제 합리화시킬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두려워 떨며 감히 무슨 합리화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 내가 얘기한 거 모든 걸 들으시고 주님이 착하고 참 충성되구나. 예, 요거 우리가 주님과 대면해서 요거예요.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하루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죄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한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경건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오늘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 안 하고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해야 돼. 오늘 하루가 나 이제 이것은 다시 안 오는 거야. 이걸로써 이제 끝난 거야. 내가 주님께 직고할 때는 이걸 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날 이렇게 했고 오늘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뭐 대학생들 무슨 3주 훈련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 달 훈련도 그렇고 뭐 2주 훈련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냐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예.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섬겨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 전 사실 이번에 중국 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또 끝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신앙의 자유가 꼭 우리 그래서 바로 북핵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내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기회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 하지요. 예. 과연 나중에 하게 될지 몰라요. 기도 꼭 지금 뭐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뭐 하루 이틀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이제 일주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되나? 기도도 힘써 매일매일 성경은 쉬지 말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예, 오늘 전체 1절부터 26까지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아간이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나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그는 처형당하고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36명이 죽고 가족과 자기 지파와 명예 실추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가족을 죽였어요. 예.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그 사랑하는 딸을 자기의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소유를 몽땅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경우 바로 이 탐욕 때문에 그리고 한 국가 전체가 패배와 고통을 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욕심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이렇게 아주 엄청난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개인이 욕심 부려서 이런 경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예, 물론 다른 이스라엘 사람도 제가 보기에 금을 보았을 때 욕심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까 바벨론 이 메이커 있잖아요. 메이커 그 옷을 봤을 때 어쩌면 욕심이 생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욕심이 생겼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한 거예요. 자꾸 누군가는 자기 뭐 감정에 충실하자, 뭐 양심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청년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마치 꽤 의인화되는 양 얘기하지만 그 감정이 부패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는 그런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돼. 말씀에 따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겼는데 그 욕심을 눌렀는데 아간은 그 욕심을 누르지 못했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인간의 그냥 한심성이에요. 그거는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한심성. 다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게으름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죠. 게으름이 왜 죄예요? 누군들 뭐 그 아침에 그렇게 뭐 잠을 더 자고 싶은 사람 뭐 없습니까? 다 아침에 더 자고 싶지만 그걸 이긴다니까. 이겨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누구는 그걸 그냥 져요. 게으름.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진 것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시간에 있어서 성경 보고, 누구는 시간에 있어서 전도합니까? 누구는 시간에 있어서 기도합니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자기가 몇 개월 연습을 하면 이게 굳혀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1시간씩 하는 거, 그것도 처음부터 1시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이제 경건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아직도 굳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쑥날쑥하는 경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게으름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인간은요. 다 게으른데 그 게으름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뭐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다 새벽 기도할 때 이거 알람 몇 개씩 해놓고 있는 거야. 누르고.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많이 들었죠? 누르고 또 좀 5분 간격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눈 비비고 세수하고 나면 좀 정신 차려. 그런 게 이제 몇 개월 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전날 아주 피곤하고 그러면 아침에 눈 뜨기 어려워요. 그냥 눈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치 성경도 말이죠. 성경이 막 그렇게 막 재미있고 막 밥도 안 먹고 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어떤 때는 참 이게 그러나 나는 이걸 먹어야 돼. 일정한 음식을.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더위 먹어서 밥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그냥 밥 말아가지고 그냥 마셨다 그랬다니까. 살기 위해서. 이 성경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나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성경 그냥 억지로 어떤 때는 정말 그거 정해놓은 그 장수 때문에 읽을 때도 있어요. 혹시 이때 실적당하지 않나? 목사님이 그러시나? 실적 이런 사람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말씀 보면 재미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런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만 또 새겨듣고 막 적어갖고 집에 와서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지만 또 PBS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성경 66권 연구할 때 정말 어떤 때는 이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영국 가서도 사실은 많이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어쩌다 내가 이거 걸려 들어가지고 있잖아.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해놨는데 내가 그때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미 그때 어느 정도 한 40여 권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건 내가 마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억눌러서 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시험 볼 때 그 전날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공부하는 자를 우리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거 보고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고 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성령 충만해 막 기도할 영이 막 넘쳐야 되는 건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돼요, 사실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스스로도 별로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PBS도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일주일에 몇 장을 하겠다 했으면 때로는 좀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영혼에 대해서 막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타오르면 좋지만 또 타오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저 영혼이 지옥 가니까 내가 그래도 시간을 억지로 내서 해야 되는구나. 벌써 올 한 해도 많이 지나는데 여러분 올해 몇 명 정도 구원했습니까? 이게 그대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억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 네가 전심전력하여 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전심전력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도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콰이트타임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기도 생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늦게 자는 거예요. 본인은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늦게 자고, 본인은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일어날 의욕이, 그런 생각을 안 해. 늦게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자기 콰이트타임 하게 해달라고. 그게 왜요? 콰이트타임은 자기가 그냥 원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토고전 볼 때 어땠어요? 토고전 볼 때 자기가 원하면 보면 되지 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왜 하죠? 자기가 보면서 콰이트타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이거 왜 못합니까? 자기는 그런 의욕도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늦게 자고서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자기는 늦게 자. 그 전날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 늦게 자. 그리고 콰이트타임 빼먹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차라리 그 중들이 날지 몰라요. 중들은 그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물론 자기가 이렇게 통제가 잘 되는 사람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했는가 물어봐 줘야 되죠. 그래야 그거에 때는 마지 못해서라도.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눈도장, 목사님 왔나 안 왔나 혹시 볼지도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도장이라도 찍어줄 수 있다면 그 바람에 자기가 나오다 보면 이 습관이 되거든요. 전 사실 그런 걸 좀 부러워했어요. 누군가 나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전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탁을 하시고 스스로 와서 저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저를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시킬 때 딱 있어요, 표가.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기계적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콰이트타임 몇 번 했으며 기도 몇 번, 성경 몇 장 읽었으면 다 나와. 그걸 할 수 없이 그걸 하다 보니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우리 지금 뭐 다들 이제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내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퀴티 콰이타임 기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만큼 하는지, 또 성경은 어느 정도 읽으며 PBS는 몇 장 하고 있고 전도는 지금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실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스타일을 제가 그렇게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게 계속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똑같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걸 보면서도 자기가 절제해서 집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집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 자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심성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게으른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했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둔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르지 못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성경 잘 안 보고 저 텔레비전이나 보고, 퇴근 후에 그저 텔레비전이나 보고 성경 안 보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도 그걸 억누르고 성경을 봐야죠. 그럼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간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누리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 대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 걸 아십시오. 성경에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일찌감치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원함에서, 이 마음의 원함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 개인의 욕심,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거닐고 있어요. 우리 양편은 항상 하나님의 원함, 나의 욕심, 이 둘 사이에서 우리 거닐면서 결국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지겨서 하나님의 원함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때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육신의 한계, 게으름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는 욕심을 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성경은 내가 이렇게 한 거, 성경에서 뭘 원하는지는 내가 알지만, 이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생활 하라고 그런 거 원하는 거 알지만,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보라는 거,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막 우리 고3 때처럼 막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알지만, 나는 지금 야구가 더 보고 싶고, 뭐 축구가 더 보고 싶고, 나는 더 뭐 하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고,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걸 알지만 그거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따를 때, 흉내는 좀 내는지 모르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결국은 하고 싶은 거,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미지근한 삶이죠. 그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건 아닙니까? 우리가 미지근하다, 내 신앙이 내 생에 있어서 지금 최고조에 오르지 못했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은 내가 알긴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현실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 조금 더 얘기하면 자기의 원하는 걸 듣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콰이타임 조금 한 20분짜리 그죠, 면피용으로 그 콰이타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면피용. 그래서 그런 콰이타임이라 하면 차라리 집어쳐라 이거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옛날 우리 아줌마 할머니들이 했던 방식,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저 기도로 한없이 엎드리고, 그저 말씀 뭐 잘 몰라도 어떤 때는 막 성경 쓰기라든지 막 말씀을 그저 읽고, 그게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거예요. 오히려 면피용이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이 면피용 콰이타임이 많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예요. 타협해버린 거죠. 20분만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거 안 하진 않아. 하긴 해. 그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간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이 쌓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았어요. 이런 아주 그냥 그 생생한, 바로 그런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조금 뭐 몇 년 교회 다녔고 기도 생활도 하고 뭐 수련회 좀 갔다 왔다고 해서 이런 죄성이 뭐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성은 아주 강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죄성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여기에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이거 하여튼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저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야 돼. 우리가 한순간도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강한 죄성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항상 마귀 하는 거 삼킬 자를 보다가 삼켜버리는 건데, 기도 없는 자가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처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정말 기도해. 그러니까 저런 면피형 콰이타임 잠깐 한 10분 20분 기도 잠깐 하고선 하루 보내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겠습니까? 다른 건 할 시간은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이미 마귀에게 삼킴을 받은 거야. 악한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버렸어요. 기도 없으면 바로 죽는다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모릅니다. 개개인의 기도 시간을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위로 도는 힘으로 내 죄성을 누르지 않으면 나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없고 희열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예수님 믿는 그런 어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이 봐도.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뿐이에요. 이 말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져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기도만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경건의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는 됐다는 거 없어요. 이미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매를 많이 맞고 말이죠. 군대에서도 그랬는데, 군대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해서 또 매를 때릴 때 뭐 괜찮을 사람 없어요. 아파요. 그 다음에도 많이 맞았어도 맞을 때마다 아파요. 많이 맞아도 말이죠. 그건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매를 맞을 때는 늘 아픈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얼마 지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날마다 충족시켜야 돼. 음식은 똑같이 경건의 그가 아무리 과거에 무슨 뭐 선교사였다, 목사였다, 뭐 아무리 뭐 교회 직분을 맡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책에서 쓴 것처럼 뷔페 식당 가서 시컷 밥 먹었더니 지금 일주일 동안 괜찮다, 뭐 이런 건 없다. 이 저추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추위. 물론 아침 든든히 먹어서 저녁까지 혹시 괜찮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전에 시컷 먹었거든.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경건은 저축이 없습니다. 일회용의 일회용.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연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과 경건한 기도, 오직 주님께 매달림만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나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 한심한 나의 이 본바탕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간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그런 욕심이 생길 때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그 욕심대로 행했던 바로 그거. 내 마음에 편한 걸 추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에게 맞추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내 욕심을 복종시키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부지런하고, 정말 원래 성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게을르지만 복종시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상황은 비록 외투가 널려 있고 금은이 있다 할지라도 짚지 않도록 자기를 만드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마음의 욕심과 원함과 나태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더욱 믿음의 진보, 전심전력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 전도왕이 되며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용사가 되고 전심전력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에게 다 유혹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싸워 이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 또 우리 시간에 회개할 것이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